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대표의 주변 사람들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무특보인 정의찬이라는 사람, 1997년 이종건 씨 상해치사 사건 당시에 직접 구타를 했던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또 똑바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주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양반이 1990년대 친북 주사파 한 총련 산하의 남총련, 광주 전남대 총학생회 연합의 의장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경찰 뿌락지로 의심받던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니까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발을 했죠. 하지만 1심, 2심, 3심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요, 정 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현장 부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판결문에는 그가 사건 당일 남총련 사무실에서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도 적시돼 있죠. 공범들은 이 씨, 이 뿌락지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억울하게 죽은 이 씨 말입니다. 이 씨를 폭행한 뒤에 경찰 뿌락지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추가 지시도 했다고 나옵니다. 이 씨는 결국 7시간쯤 뒤에 이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사망했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정 씨가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와 기망, 이 거짓 등에 의해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고문이나 이 포갑 수사를 당하다가 억지로 자백을 한 거다라고 운동권 출신들이 얘기하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광주지검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양부남 씨,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기도 하죠. 민주당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강압 수사는 없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도 시대착오적인 친북 활동하는 사람들, 종북주의자들,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쳐온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시대의 피해자다라고 변명을 하죠. 당시에 폭행치사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K 모 씨, 그 이후에 이 정 씨, 이재명 옆에 있는 정 씨 옆에 또 K 씨가 과거 사건 때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K 씨는 이후에 살인죄, 강도죄, 성폭행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 씨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특보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하고 이 공천 적격으로 민주당이 판단을 했었죠. 한우 난리를 치니까 다시 부적격 판정을 했는데 그러나 민주당의 의식,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정도 범죄와 거짓말은 별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신앙의 자유거든요. 이 자유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자유가 없어도 된다, 자신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억압해도 된다라는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뒤에 있는 어둠과 흑암의 영, 정사원생 어둠의 세상주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우리 지금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거짓새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주님의 이 싸움에서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의 핵심은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부르짖음으로 싸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한 자들을 뿌리 꺾이게 하옵소서.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잘못을 했는데, 범죄했는데 반성하지 않고 잘했다고 우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의와 율법과 계명 어기고서도 잘했다고 우기는 교만한 자들의 뿌리 꺾이게 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내년 4월 총선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부정한 일들, 부정선거에
뿌리조차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영역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것, 감춰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스스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부러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오. 내년 4월 총선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의 변곡 좀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이 있죠. 직접적으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며 이를 위해 하나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민족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켜지는 선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